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2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에서 3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네. 내가 너희에게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니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계속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 아멘. 네. 설교 제목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아주 얌전하다는 것은 설교도 아주 얌전하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잠이 오시는 분은 자도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이 오면 자야죠. 안 자게 하는 거 그 폭력입니다. 자다가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답니다. 그래도 구원받았습니다. 자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게 마음이 편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네, 세상 사는 게 불편하고 모르겠습니다. 삼겹살은 먹고 햄버거 피자는 먹는데 마음을 편하게 먹어라 하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힘든 일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먹어라 말은 쉽지 편하게 마음 먹는 일이 힘듭니다. 몸은 힘들어도 그렇게 괜찮은데 사람이 마음이 힘들면 그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마음이 힘든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뭐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도 물론 크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는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자존심인 것 같습니다. 욕심과 욕심이 붙으면 한쪽은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자존심과 자존심이 붙으면 한쪽은 반드시 상처를 받죠. 그래서 지지 않기 위해서 실력을 닦고 또 돈을 모으고 또 아니면 내 편을 만들고 아니면 그냥 속 편하게 혼자 살랜다 하고 속세를 떠나는 삶을 사는 다들 그렇게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편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없고 우리가 지키려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마음은 지킬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다. 너희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은 온갖 악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 마음은 지킬 가치가 없다. 그리고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가치가 없다. 지킬 가치가 없다는 걸 알고 내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내가 지켜야 하는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구나. 종된 마음이구나. 낮아짐의 마음이고
이 세상은 없어질 세상이라 저 하늘을 바라보며 주신 그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다짐처럼 방법처럼 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내가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먹여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마음이 편안해지는 말씀을 통해 편안한 마음이 먹여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TV에 빠져 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파가지고 늘 계속 누워 있으면서 이제 그 피해 게임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피해 게임이라고 이제 서바이벌 게임인데요. 뭐 안 보셔도 됩니다. 보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이제 정치하지 마라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정치가 뭐냐면 여러분 바를 정에 다스릴 치입니다.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정치인데 보통 사람들이 정치하지 마라라는 말을 쓸 때 어떻게 쓰나요? 거기서 보니까 이간질 하지 마라. 너 사람 속이지 마라. 너 네 편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나누지 마라. 이런 말로 쓰더라고요. 뜻은 바를 정 다스릴 치인데 전혀 반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고 지금도 이제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만은 다들 관점이 다릅니다. 관점이. 한 정당을 바라보는 것도 한 대통령을 바라보는 것도 관점이 달라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도 관점이 다릅니다. 한 무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확실하다 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요. 한 무리는 아니다. 저 사람은 신을 자칭한 귀신이다. 죽여야 한다라고 바라보고 또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을 보니까 이도 저도 아닌 중도인 것 같습니다. 정치도 똑같죠. 다들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습니다. 막 욕할 게 아니고요. 다들 저 입장에 서보면 저 사람들이 가지는 논리와 근거가 있습니다. 중도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요. 여기 있는 사람도 그렇고 좌판이 우판이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각자의 논리가 있고 그 사람 말 들어보면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지금 예수님을 두고 지금 나뉘지 않습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또 어느 쪽도 택하지 않은 편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어느 게 맞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는 관점이 맞죠. 지금 예수님을 좋게 바라보는 관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지는 근거가 있어요. 본문을 보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처럼 많은 이적을 행한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적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몇천 년이 넘게 지켜왔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저 사람은 폐하려고 한다.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며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한다. 그러니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도 저도 선택하지 못하는 오늘 중도도 마찬가지고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외모만 보기 때문입니다. 외모만. 저도 외모만 봅니다. 여러분들의 속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의 속을 알지 못해요. 사람들의 속을 안다면 공의로울 수 있죠. 사람들의 속을 안다면 어느 대통령이 옳은지 어느 정당이 옳은지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모릅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저는 늘 얘기하지만 아내가 예뻐서 좋아합니다. 안 예쁘면 헤어질 거예요. 계속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편견 없이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싫어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내 자식일지라도 우리는 외모로 판단합니다. 공의롭게 판단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다행스러운 것은 너희는 지금 예수를 좋은 쪽으로 선택했고 나쁜 쪽으로 선택했으니까 나쁜 쪽으로 선택한 쪽은 지옥, 좋은 쪽으로 선택한 곳은 천국,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너희는 다 치우쳐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좋은 쪽으로 예수를 선택한 것도 네가 선택한 너의 지혜에서 발생된 악이라는 거죠. 그 이적으로 섬기는 예수는 참된 예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부 다 외모로만 판단하기에 올바른 선택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다행입니다.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만. 늘 제가 하는 말이 오늘 설교도 그렇겠지요. 오늘 설교도 그럴 겁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고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것이 모든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늘 드는 이 말만 듣게 되면 우리 안에 드는 불안과 저게 맞나라고 하는 의심과 더 다른 것이 없지 않나라는 마음이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믿는 것은 반쪽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맡기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걸 남겨 장사해야 되는 게 인간의 일입니다. 인간에게는 본문도 보시면 생수의 강이 너희에게서 흘러 넘친다고 합니다.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대요. 이 말을 좀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배라 함은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한번 띄워볼까요? 우리 한번 성경에서 이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구약에서 찾아보니까 한 3구절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사야 44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리고 5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우럭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리고 에스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리라. 아멘.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옵니다. 아주 소량의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 성전을 다 적시고 발목까지 찼다 무릎까지 찼다 나를 온전히 덮어 온 만물을 덮는 온 만물을 살리는 물이 됩니다. 바다가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서 나오는 물이죠. 그리고는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물이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것으로 다가와 이제는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전,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너희 배에서, 너희 이제 문지방 밑에서 참된 물이 흘러나와 세상을 소생시키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잖아요. 일. 이것이 유일한 일입니다. 뭡니까? 복음 전파, 말씀 전파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으니 그 빛을 비추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봐라. 예수님을 믿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귀가 쫑긋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네.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네. 여기에 충성해야 되는 거네.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뭐가 생깁니까? 나의 존재감이 생기는 거예요. 맞다. 하고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큰 착각인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보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데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좀 더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은 고난의 길이라서 내가 좀 더 고난을 겪어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이는 예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것.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라고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나의 삶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건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또 다른 자기 자랑이 됩니다. 또 다른 이것보다 더한 율법이 없게 되고요. 이것보다 더한 자기 자랑과 또 자기 확신이 없게 됩니다. 또 이것보다 계급을 나누는 것이 없게 돼요. 이게 되면 계급이 나눠집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과 못 전하는 사람. 그래서 복음의 길을 좀 더 많이 걸어가는 사람과 적게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앞서간 사람과 뒤에 따라오는 사람.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천국에 갔더니 선지자 노릇한 것, 귀신을 쫓아낸 것,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모른대요.
천국에 갔더니 내가 언제 줄일 때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신 것을 줬으며 옥에 갔었을 때 제가 언제 예수님을 돌봤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기억을 못 해요. 기억을 못 한다는 건 진짜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알았습니까? 저 이스라엘 외국 사람들의 복음이 어떻게 이 동양 끝에 한국까지 왔죠? 성령이 짠 하고 줬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 사람의 강물로 된 건 맞아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하나님이 와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강물로 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강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게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면 할수록 그래요. 저는 이 말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저는 이 자리에 있으니까 억지로 해서 이 모양이 있는 겁니다. 원래 저는 성격이 호기심이 많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 봐야 되는 성격입니다. 맞죠, 엄마?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래요. 그래서 호기심도 많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 봐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겁도 별로 없어요. 뭐가 되기 좋습니까? 범죄자가 되기 참 좋은 성격인 것 같아요. 사기꾼. 그리고 나쁜 짓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왜냐하면 호기심이 늘 있으니까. 겁이 없어요. 해봐야 돼요. 근데 제가 하지 않는 성격이 된 건 복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렇게 말씀이라도 억지로 준비하니 은혜를 받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 말하는 자리에 있으니 그래도 은혜를 받는 게 있지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사랑하라 하고는 명령을 했어요. 깨어 있으라 하고는, 십자가 지라 하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는 늘 졸매자는데 하나님이 깨어 있고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져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지. 내가 한 일이 없어요. 지난번에 든 예화긴 하지만 아내가 김치를 먹이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 이거 애들이 담은 김치야. 11살, 9살, 8살이 무슨 김치를 담습니까? 근데 아내 입에서는 여보, 이거 애들이 담은 김치야 라고 말하는 이유는 애들이 진짜 손 끼고 고춧가루를 묻혔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그랬습니까? 아내가 다 깔고 다 장갑 끼우고 시켰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기특해서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칭찬해 주시는데 그걸 진짜로 알아들으면 안 돼요. 아내가 다 했어요. 아내가. 근데 그 애들이 진짜 착각을 해가지고 의욕을 발휘해가지고 이제부터 엄마 내년부터 내가 김치 담을래 하는 순간 더 피곤해져요. 부모는. 착각이란 말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는 받기만 했구나.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했지만 이건 받기만 하는 거구나. 내가 그 물을 먹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받음의 은혜로구나. 먹임의 은혜로구나. 복음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짊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 속에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생수의 강이 목마르지 않는 셈이 우리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맞나요? 제 삶을 되돌아봐도 그렇지 않아요. 막 그렇게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하고요. 괴롭고 우울할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아요. 그래서 과연 내가 어떤 생수 속에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어떤 생수를 받고 있을까? 그러다가 또 한 번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우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늘 세상 것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우울해요. 친구가 없어서 우울하고, 그리고 또 내 존재감이 없어서 우울하고, 우울해서 우울하고 그렇습니다. 정신 차려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눈물이 없는 나라를 주셨고 죽음이 없는 나라, 아픔이 없는 나라, 싸움이 없는 나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편 강도에게 그러셨어요. 우편인지 좌편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편입니다. 우편일 확률이 높은 강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있대요. 오늘.
근데 우편 강도가 진짜 천국에 죽었잖아요. 그날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있다 했는데 예수님이 없었을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무덤에 3일 내려가셨거든요.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하늘에 안 계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적어도 42일은 혼자 있었습니다. 강도가. 예수님이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오늘 있겠다 했는데 적어도 42일은 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이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그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한 게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오늘이라는 말은 내가 오늘 십자가로 이룬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죽어서 나와 함께 천국 가자가 아니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29절 한번 띄워주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쭉 따라주시고는 예수님은 나는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아버지의 나라에서 먹는 날까지는 다시는 먹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리고는 몇 시간 있다가 먹습니다. 몇 시간 있다가 해융, 포도주를 먹죠. 어디서 먹습니까? 십자가에서 먹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는 날이 언제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승리를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마치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있어요. 저기서 뭐가 이해가 안 됩니까? 너희와 함께 마신대요. 너희와 함께 마신대요. 예수님 혼자 마셨는데요. 예수님 혼자 마셨는데 너희와 함께 먹었대요. 예수님이 다 이루고는 예수님이 없어졌는데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래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내일이에요. 잘 안 잡혀요. 그런데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오늘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그냥 소망이에요. 그냥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냥 내가 뭔가 해야 되는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확실한 사랑입니다. 이미 베풀었거든요. 이미 내가 십자가를 져서 이미 완성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완성이 됐어요. 낙원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잠시 잠깐의 이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재가 너무 많이 느껴져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괴롭고 우울하고 힘듦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지옥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함께 있다고 했는데 너무나도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그래요. 살아가면서 함께 있는다는 느낌이 가끔씩 있지 않나요? 가다가, 맞네. 내가 성도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영원한 복, 잠시 잠깐 이 세상 겪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그리고는 영원히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거기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그냥 행복의 나라, 우울이 없는 나라,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진짜인가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건 각자가 알아요. 각자의 삶 속에 그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치매가 걸린 할매처럼 내 행위를 보고 내 모양을 보는지라 또 까먹어요. 까먹는 날이 훨씬 많죠. 그러나 또 가끔씩 또 있습니다. 사랑이 있다고요. 그 형편이 비록 내가 아플 때나 세상에서 돈을 잃을 때나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순간이 일지라도 그때 비로소 내가 다 이루었다. 나와 함께 살자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 감사로 느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드시고 또 내가 잊어버리더라도 또 내가 있더라도 내가 깨어있지 못하더라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안심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김치를 먹으면서 애들이 담궜어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의 엄마의 사랑이 있잖아요. 진짜예요. 내가 다 수고했지만 그걸 그냥 행복하게 담고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그냥 해맑게 김치를 담그면서 즐거워하는, 그리고 그것을 이거 애들이 담았어, 내가 담았어라고 뿌듯해하는 건 그 부모의 사랑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점점점 죽음을 향해 또 나아가는 것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생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배신을 당하며 또 욕심과 욕심이 부딪혀 상처를 받는 과정인데, 내가 상처가 없는 나라, 배신이 없는 나라, 지지 않는 나라, 마음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다는 그것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는 것은 확실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희미한데, 늘 확실한 것을 붙드는 저희의 믿음 없음 가운데 희미한 확실한 것을 저에게 붙들어 주셨사오니, 성전 밑에서 나온 그 조그만한 물줄기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 온 세상의 가뭄을 해갈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